미국의 여러분들 초대 대통령 이름 웬만하면 다 아시죠?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많은 어떤 그 공을 세우게 되고 결국 이 미국 독립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조지 워싱턴을 또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죠.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하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서 재선에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재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신은 종신 대통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추대하게 되죠. 근데 조지 워싱턴은 8년이나 했으면 됐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두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농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이 고향 땅에 내려가서 이제 나름대로 여생을 이렇게 조용히 또 감사하는 모습으로 마치려고 하지만은 여의치 않게 고향으로 내려간 지 1년 만에 이 조지 워싱턴은 알 수 없는 질병에 갑자기 걸리게 되죠. 목이 갑자기 붓게 되고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몸에 열이 엄청나게 났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3명의 의사가 붙어가지고 그 조지 워싱턴을 치료하고 간병을 했지만은 도저히 방법이 차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조지 워싱턴을 살리기 위해서 3명의 의사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은 치료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혈법입니다. 사혈법이 뭐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조지 워싱턴이 걸린 것은 후두염증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지금 하면은 그냥 항생제 약 한 번이면은 끝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혈법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목이 부은 거기에 칼을 내어서, 상처를 내어서 거기에서 피를 꺼내가지고 그 병을 고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피를 흘리는데, 피를 뺐는데 3일 만에 2.5리터를 뺐다라는 거예요. 2.5리터. 여러분들 우리 몸에 피가 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5리터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5리터. 그 중에서 피를 2.5리터 뺐다, 절반을 뺐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피가 50cc만 빠져도 머리에 현기증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3분의 1만 빠져도 우리 몸은 실신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리터를 뺐다라는 것은 엄청난 양의 피를 뺐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너무 피를 많이 빼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피라도, 사람의 피를 수혈하는 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염소의 피라도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감사함으로 나의 생애를 마치겠다, 그러는 가운데 대통령 퇴임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다? 나중에는 피가 모자라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의미에서 피가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좀 더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몸에 이 피가 흘러가는 통로, 그게 뭐예요?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우리 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게 될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0만 킬로라는 거예요. 10만 킬로.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구를 2바퀴 돌고 반 바퀴 감았는 거. 그게 바로 10만 킬로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디를 찌르더라도, 상처를 나더라도 거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장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혈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하여서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모든 노폐물이
다시 다 걸러지는, 정말 이 피가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피의 어떤 그 효능,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몸의 신비가 바로 뭐냐면은 이 혈관,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약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10만 킬로인데 10만 킬로. 지구 2바퀴 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피가 어디에서 나와서? 심장에서 나와서 혈관을 따라서 10만 킬로를 돌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장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46초 걸린다는 거예요. 46초.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하고 반 바퀴 돌려면 제트기가 1000km의 속도로 3일을 쉬지 않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은 그 10만 킬로를 돌아서 오는데 단 얼마? 46초만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몸의 신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오묘하신 분이고요, 신묘막측하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피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며, 자, 그 다음 시작.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정말 의학이 20세기에 가까이 와서 이 피의 중요성을 발견했는데, 이 성경은 이 의학 20세기 전에 무려 4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죠. 천지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했다고요? 6일. 그리고 처녀가 무엇을 낳았다고요? 남자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날 과학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만큼 과학적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늘에 낮에는 뭐가 떠 있어요? 해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별도 떠 있잖아요. 보이고 안 보일 뿐인데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광명체를 두어서 하나는 낮을, 하나는 무엇을? 밤을 주관하게 만들고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절과 사시와 연한을 만들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처럼 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피에 대한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게 될 때 성경 안에 7000구절 이상이나 피와 관련된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의 피에 대한 구절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그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올 것이다?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 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피가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피는 첫째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피라고 할 때 그 피는 뭐 아무런 사람 피 아니면 동물 피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흘린 피? 바로 예수님이 흘린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의 흘린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 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지나는 것 같아요. 한 3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때 마스크만큼이나 정말 수요가 급증한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이나 비누로 이렇게 씻을 수 없을 때 그것을 한번 짜가지고 한번 이렇게 손을 비비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균이나 박테리아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효과가 있었다.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손세정제라는 거죠. 손세정제. 물론 비누 거품에 비할 수 없겠지만은 손세정제가 굉장히 청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람을 많이 지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손세정제나 비누 거품 같은 것은 손에 묻은 세균은, 우리 몸의 세균은 씻어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의 죄는 결코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를, 우리 마음 속의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손세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누 거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여러분들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모든 죄를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도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두 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대속함을 받는 것은, 대속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게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257장 2절에 보면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하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가사가 참 은혜롭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하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사람이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과 후손인 우리 모두 다는 무엇을 갖고 태어납니까, 여러분들? 죄를 갖고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라고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아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저지르는데 그 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범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원죄와 자범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로마서 6장 20절에 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목숨을 잇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원치 않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가지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못 들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 죄와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왔다?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은 원치 않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마귀의 뭐가 됐다? 소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죄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나는 나중에 커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교도소 갈 거야, 그런 꿈을 갖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작은 죄들을 저지르게 되고 그 작은 죄로 인하여서 담력이 생겨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원치 않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마귀에 우리는 소속이 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우리도 원치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위해주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니까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가지고 선배 후배가 있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도 이 마지막을 맞이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 틀어진 인간관계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 노후 문제, 그 모든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그것은 바로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몇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을. 이 육신의 죽음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힘으로도 아닌데요. 능으로도 아닌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행을 쌓는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 종교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어떤 수양을 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은 어떤 그런 학문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많이 벌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노력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욕심을 가르쳐 준 일이 없어요.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고 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 지내라고 얘기하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네 안에 들어온 거 절대 놓치지 마라, 빼앗으려고 하면 주먹을 쥐고 이렇게 가르친 적 없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일단 잡으면 어떻게 해요? 놓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 그래서 이 죄로부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는 길은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어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완전한 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한다고 해서,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예수님의 피를 어떤 피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는 어디예요? 성소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막이 있는데,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리, 그걸 성소라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놓여 있고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하여서 임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다라니까요.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죽을까 봐 부들부들 떨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누가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엄청나게 말씀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성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소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무엇을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어디에 들어갈 만한? 성소에 들어갈 만한. 담력이라는 건 용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보혈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뭐냐? 마귀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하는 존재라고요? 참소하는 존재. 좀 더 쉽게 말해서 고자질쟁이라는 거예요. 고자질쟁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여러분들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잖아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행하게 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숨어있게 될 때, 숨어있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달싹 못하고 딱 누워있는 가운데 마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무엇을 갖고 들어왔느냐? 두루마리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죄를 지은 네가 종교개혁을 행한다고? 야, 이런 죄를 지은 네가 바로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죄를 지은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마귀가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과거에 마르틴 루터가 그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다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마귀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것이요. 그 가운데 이 마르틴 루터가 입을 열었어요. 마귀야,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과거에 이런 저런 죄를 다 저질렀어. 맞아.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하여서 나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보혈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 한마디 더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가 바로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혈의 능력이 모든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악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 이 죄악을 덜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누구를 데려왔느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다니까요.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된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셔서 글을 쓰시고 이윽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둘 돌을 두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귀는 죄를 절치어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덜 치워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없앴느냐? 깨끗하게 없앴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다라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이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때 그 정죄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정죄하는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다 구하십시오. 악한 자라도 도둑들도 살인자라도 그 자기의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만듭니다. 질병을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잘 알까요?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자꾸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앞으로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앞으로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설교단상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면 되지 왜 보혈 얘기해요?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웃지 않잖아요.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보혈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요? 이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마귀는 보혈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느냐? 보혈 얘기하면 그 마귀가 패배한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실 때 마귀는 그날 뭐 한 날이에요? 패배한 날이에요. 진 날이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 때문에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 굉장히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 그래도 경축날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8월 15일 하면 어떤 날일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해예요. 왜? 패망한 날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보혈 찬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설교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선포하게 될 때 마귀는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빠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혈은 우리가 불러야 돼요. 보혈은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들 다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의 육신이 보혈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이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병고침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구와 평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투병 중이신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안원철 집사님은 나음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안원철 집사님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병나음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아픈 몸에 선포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정 나으리라.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제 아픈 허리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아픈 허리에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아픈 허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이 보혈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보혈 기도문 1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12가지를 이렇게 묵상하고 외치는 가운데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2개의 기도문 계속 읽는 거 그거 주문 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기도문 반복해서 하십시오. 정말 실제로 어떤 분은 주기도문 1000번 하다가 병고침 받은 분이 있다니까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온전하기 위하여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기도문을 통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가르쳐주는 주기도문, 여러분들 믿음으로 매일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입을 닫고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입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에 5시간씩 한 30년 하신 분 있다면 내가 하라고 할게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여러분들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면 하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문, 보혈 기도문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그 다음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를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새롭게 하는 피로다. 할렐루야.